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김예순 권사님과 이수 집사님 그리고 큰 누님이 옮겨가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희 사택에 방문하셔가지고 다 둘러보고 하셨습니다. 너무 좋다고 하셔서 저도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희들은 이곳에서 살다가 그쪽으로 옮겨간 게 아직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곳에 옮기다 보니까 약간 좀 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로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는 데 힘쓰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이전만이 남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시작할 줄 알았는데 군청에서 이 처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전화를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도 빨리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처리가 되어서 이번 주라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는 은혜롭고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권능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데 제 기준으로 보면 저희 아버지가 정말 고집이 강한 분입니다. 정말 고집이 강한 분인데 12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경남 남해 출신인데 막내면서도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딱 정말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정말 변하지 않는 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 않던 그 고집이 우리 사남매가 기도를 하였더니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닮아서 고집이 있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신대를 다니면서 그때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고신교단의 조용한 기도에 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능력을 입었던 것은 통성으로 외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너무도 달고 맛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보이는 모습에 신경을 쓰던 저는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나 자신의 고집이 강해지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제 가족은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3대째를 이어서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신앙인이었고, 저는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4대째 믿음을 이어가는 신앙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쉽게 이끌으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화를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화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화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 말투도 정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쉽게 변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조금 좋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조금 달라졌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앞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서 거짓없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거듭나는 은혜를 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더 빨리 변할 거라고. 우리가 더 많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변할 거라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정말 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본문 2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결심도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가 뿌려지면 시간이 지나 반드시 싹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온전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글로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여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람이 기록하였으니 사람이 지은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록한 글들의 행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천 년간 전해지던 이 성경 말씀이 저자가 여러 명이고 알려지지 않는 저자도 있지만 성경의 토대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사실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단순히 기록된 글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히 학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2000년 전의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옛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을 지식으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난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만남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만남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모두 달라졌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을 낚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슬픔의 여인이 아니라 증인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남은 우리 사람을 바꿉니다. 지식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만남은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나는 그때처럼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우리 마음이 찔리고, 말씀을 읽다가 우리 눈물이 나고, 말씀을 읽다가 나를 돌아보게 되고, 말씀을 읽다가 위로를 받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책을 읽는 독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남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우리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속사함이 새로워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을 보면 행동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아멘. 행위를 말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이는 억지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신앙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점점 무거워져 갑니다.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지금 우리 교회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신앙인들이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신앙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아는 아이는 억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억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닮고 싶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이후의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의무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흘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2절을 읽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아멘.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배워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로 새롭게 살게 하는 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이나 방해 없이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아껴주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의 기쁨입니다. 부활절을 지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살아나신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너희를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거짓없이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전에 있었던 거리낌이나 방해가 없이 우리가 서로 돌보게 하고 우리가 아껴주게 하고 우리가 사랑하도록 기쁨을 더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죽어있던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말씀이 들어오면 굳어있던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변하지 않던 우리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가 더 결심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감동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내일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평생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귀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이전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